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을 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싹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 경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좀 더 많이 소비하고 싶고, 좀 더 많이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이제 세상이나 사회가 제시하고 또 그렇게 경쟁하는 방식, 어떻게 경쟁해야 될지를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서로 구성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재화의 생산, 또 재화의 소비 이런 걸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 시스템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곳에서는 누구보다도 옆 사람들보다 옆집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거죠. 사회가 정한 방식대로 아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그 사회의 부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방식에 우리 익숙한 거죠. 그래서 누구가 어느 학원에 가서 누구네 아들이 좋은 점수 받았다더라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 학원에 학원 선생님에게 이렇게 배우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은 내가 용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 방식이 꼭 나쁜 건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경쟁하는 것이나 또는 서로 평등의 가치 개념이나 또는 자유의 가치 개념, 평등하다고 말하는 거는 경쟁한 그 결과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경쟁을 너무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근데 저는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쟁하는 게 더 사회 발전에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게임이나 뭐 무슨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지게 되면 뭐 요즘은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고스톱을 많이 쳤잖아요. 고스톱 치다가 돈 잃고 뭐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거지만 계속 게임에서 지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막 좋아지나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당 제가 보좌 신부였을 때 본당 신부님하고 식복사 자매님이랑 셋이서 고스톱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제가 막 그냥 계속 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주임신부님 얼굴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막 냈죠. 아무거나. 근데도 막 쪽이 되는 거예요. 낸 게 막 뒤집으면 먹어서 가져오고 뭘 해도 자꾸 따니까 이거는 오늘 왜 이러지? 막 이런 날이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되게 관대하고 너그러우신데 계속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만하자.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되게 좀 미안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렇게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한 사람들도 뭐 경쟁에서 내가 승자 독식, 내가 승리자가 돼서 모든 걸 내가 다 가져야겠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근데 그런 방식과는 이제 다른 방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밭에서 일하는 게 이제 오늘 일독서에서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일, 목장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포도밭에 관련된 복음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밭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교회, 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됐든 소작인이 됐든 뭐 일꾼이 됐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도록 세상에 파견됐으니까. 근데 세상 일을 하는데 마인드 자체가 어떤 마인드인 거예요? 이거 누구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인들은 세상에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든 누구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하느님의 일인 거예요. 세상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동업자라고 여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앙인들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동업자이고 그 중에서 누가 잘 됐어, 뭐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잘해가지고 큰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느님 나라의 일을,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뛰어났으니까 그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서 특별한 성취를 이룬 그 사람은 자기가 이룬 성취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공유하는 거죠.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고 누가 더 이렇게 성장하고 진보하고 하면 할수록 그 은혜와 그 열매가 다 우리께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잘 나가거나 이러면은 박수 쳐주죠. 기꺼운 마음으로. 그게 하느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나 성취를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볼 때 하느님 나라의 방식은 이제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방식, 하느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뭐 이웃 사촌이 땅을 샀다고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왜 배가 아프지? 그 하느님 나라 방식이 아닌 거죠.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만을 생각할 때는 그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나에게 별로 이렇게 공유되거나 그리고 또 그가 많이 소유한 것이 나로 하여금 똑같이 많이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교되거나 평가돼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 너는 뭐 불성실한 사람,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거나 이렇게 성취되는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 안에서나 나도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누가 은혜 받았어요, 뭐 축복 받았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나는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받았네, 약간 시기하는 마음, 또 나도 열심히 잘 해봐서 은혜 받아야지 하는 경쟁하는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게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내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고방식이. 그래서 하느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누군가 독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느님을 차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독점의 대상이 아니고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가 받은 그 은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특별한 카리스마나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데 그런 큰 은총을 받은 곳에는 큰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은 것처럼 은총이 많은 것에 큰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카리스마와 탤런트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이상하게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잘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돋아줘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추종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판단이 하느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꼴찌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일을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겠습니다.